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6장에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뒷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십니다. 넌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어마어마하게 축복된 말씀을 하죠.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아주 멋있는 장면이 딱 나오고 이제 한 편이 끝나면서 예고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예고편이 나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아니 여태껏 잘 진행되어져 왔던 이야기가 왜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극적으로 전환되어져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백하고 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강한 어조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로부터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떠한 교회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나니까 이제야 너희들에게 정작 내가 가야 할 그 길의 끝이 어떠함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요. 부모에게. 근데 자식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아빠가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났고 엄마가 병이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걱정을 하니까 어렸을 때는 얘기하지 않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커지면서 이제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드니까 이제 그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아직 어린 신령, 또 어린 신앙으로는 이 귀한 일을 하기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회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시죠.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그제서야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이 이런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했었는데 그러지 않죠.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크게 시작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물론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누가 끼어서 지금 회방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생각을 사로잡은 사탄아,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 대적자인 사탄을 향해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왜 그러셨느냐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뒷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더 엄격한 번역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막 쏘아붙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선 그 하나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말리고 항변하고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내가 예수님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칼을 품고 다니다가 예수님 붙잡혔을 때 그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생각한 거죠. 그게 뭐라고요? 성경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항상 누구 생각, 누구 뜻대로 합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방식대로 해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죠. 거 봐라, 너는 너대로 해. 네 멋대로 해.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불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닙니다. 이해될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으면서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섣불리 말하는 나의 말들이 사실은 절제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입에 말씀이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엄격하게는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하나님의 일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그 뒷 제목이 뭐예요?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정녕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이 뭐라고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너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조금 보태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분되어지죠.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한 생각을 사람의 일로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통치와 권력을 가지실 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인수위원회 구성이 되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한 사람씩 일꾼들이 세워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옆에서 너는 국무총리에 너는 법무부 장관에 이런 식으로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겠다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무엇을 결론 못 받아들였을까요?
부활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이미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극이잖아요. 근데 부활은 비극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 뭐라고요?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가 정령 걸어가야 할 길은 제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서 예수님 막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 따랐던 무리들이 많이 다 떠나갔어요. 헛소리 하네. 무슨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떠났던 거예요. 부활을 받아들여야 제자가 되는 줄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여러분 속죄의 길에 이르고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크라,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의 길, 사람이 해야 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사람의 일인데 그게 뭔지 아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간다라는 게 제자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두 문구를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 네 가지가 이 16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무거워지죠. 야, 이제 죽으려고 해야 사는 것이고 살려고 하면 다 죽는구나.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는 게 여러분 그거 죽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살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결국엔 제자의 길에서 다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도 아직 익지 않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낙담하고 파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로는 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답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자입니까? 라는 한 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얼마나 가슴속에 큰 충격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내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니까 난 부인이야. 나는 부인이야. 이렇게 우스갯소리인데 썰렁하네요. 이 부인, 그런 부인은 아니죠? 어떤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뭘 부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보잘것없다.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인은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거절해라. 어떤 생각을 가져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속에 품어라.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고 사람들이 잘못 오해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금욕적인 삶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부정해서 자기를 완전히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그렇게 자기 부인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앞서 있었던 사람의 일을 품었던 자기를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길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께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 베드로의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나는 그 부활의 그 길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뭘까요? 여기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율법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똑같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이루신 그 길을 내가 똑같이 따라가야 행하여야 구원이 내게 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합니다. 하나의 퍼즐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의 믿음의 퍼즐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가 됨으로 완성이 되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한 조각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퍼즐이에요. 근데 내 믿음이라는 퍼즐이 끼워져야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행동이 뒷받침되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뭐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내 가슴속에 늘 새기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나 조금 낮아지거나 내려놓는 이것이 내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는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내게 능력을 주는 십자가를 내가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오늘도 매 찬양마다 십자가 십자가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지는 듯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믿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까봐 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정말 존경하는 정말 위대한 순교자가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문씨예요. 문씨. 예.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죠? 이분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에게 소방맞고 그러다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그 전라남도 신안에 1000개의 섬이 있잖아요. 그 섬과 섬을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처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써서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갈아야 할 정도로,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고 또 전쟁이 났을 때 이 북에서 내려온 이 북한 분들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알을 많이 낳는 씨암탉이라 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경멸하죠. 왜냐하면은 이 종교라는 것이 사람의 심령을 부패하게 하는 마약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부자들을 숙청하고 종교인들을 숙청하고 순교의 길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때 죽창으로 찔려 죽어가는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죠. 성경에 보면 이 순교는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꽃도 순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과거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뒤로 하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순교 그 자체를 봤을 때 순교는 왜 죽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한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가 아름답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다. 내가 어떻게 살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기도 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죽음이, 칼의 위협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에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게 개혁신앙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그 십자가의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자고, 그가 걸어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근데 왜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은혜가 항상 가슴속에 간직되어지죠. 은혜를 잊지 않죠. 그걸 사자성어로 각골난망이라고 합니다. 백골난망이라고도 하죠. 뼈에 새겨서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백골난망은 하얀 뼈가 되어도 나는 잊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자성어를 쓸 때 그 뒤에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알고 계셨어요?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와 함께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옛날 진나라에 위우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왕이에요. 그 왕이 많은 처첩을 두었는데 아주 사랑하는 젊은 처첩을 너무 사랑해서 그가 내가 죽거든 제가를 시켜라고 아들에게 말을 했대요. 사랑하니까 보통은 옛날에 순장을 시켰거든요. 같이 왕과 함께 저승길 동행하라고 순장을 시켰는데, 그래 너 자유롭게 살아라고 제가의 말을 해줬는데 노망이 들어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행각했는지 죽기 전에는 같이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같이 묻어요. 끔찍하잖아요. 이제 생 사람을 왕과 함께 순장을 시켜야 돼서. 그래서 그 젊은 첩을 이제 순장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마지막 유언인데, 아들이, 위무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일 때 하신 말씀이 그게 진짜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순장하지 마시고 다시 처가로, 집으로 보내서 재가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진나라 위무자의 아들이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를 때 참 형세가 불리했는데, 그 불리한 형세 속에서 적의 장수가 말을 타고 가다가 헷가닥 넘어져 버리고 그 뒤따르던 군인들도 마병들도 넘어지면서 승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잘 싸우던 저들이 왜 갑자기 꼬꾸라지며 넘어졌을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풀들을 누군가가 묶어서 발이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결초, 풀을 묶어서 은혜를 보답했다라는 말이에요. 재밌죠? 알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삶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따라하겠습니다. 한 묶음이다. 뭐라고요? 한 묶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슴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조금 살아놓고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뭘 주셔야 합니다라고 조건과 거래를 내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돕는 은혜라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생수와 같아서 내 영혼을 적실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게 하셔서 담장 넘어 뻗은 가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과실과 열매를 주는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부어주시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 은혜를 나누는 삶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곳간에 넉넉함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희씨? 세희씨가 그 창고 열쇠를 갖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몰래 문 열고 그거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우리 재훈이 얘기할까요? 말씀 끝내야 되는데 우리 재훈이가 꼬맹이였을 때, 아주 꼬맹이였을 때 유치원 가방에다가 집사람이 원비를 이렇게 뒤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재훈이한테 이제 그거 꼭 조심해서 가져가라 했는데 재훈이가 그 원비가 있는 가방을 이제 학원 가갖고 내려놓고선 원비를 선생님께 드려야 되는데 거기 있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가죠?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갖고 막 좋다. 너도 가죠? 너도 가죠? 다 나눠준 거예요. 원비를 다. 여러분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물론 혼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못 나누죠. 근데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더 수고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더 수고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희생이요, 뭐 나눔이요, 많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들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각골남마,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결처부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십자가에 내 무언가 퍼즐이 하나 부족해서 그걸 채워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식의 행위가 아니라 그 크신 은혜를 내게 값없이 주셨어요.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간직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받은 은혜가 크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나아가서 착한 일에 힘쓰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삶,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은혜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드림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잖아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이 줄이실 때, 주님이 외로우실 때, 주님이 힘드셨을 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지탄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늘에서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값진 보상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일을 내려놓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 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